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진정 우리 삶에 쉼이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도 쉼을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온유가 있기 원합니다.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 그 뜻은 거만을 의미하는 셀로카르디아와 대립이 되는 참된 겸허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참되게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 온유입니다. 그 온유는 다스림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살드 챔버스는 이렇게 온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온화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 온유하셨어.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 참 온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 불평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 뜻대로 가고자 고집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처분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과 같다라고 성경 기록됐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원망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불평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말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온유하지 못했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라는 말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불평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휘두르고 있는 불평의 칼을, 원망의 칼을,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욕심과 이기심의 칼과 이제 불순종하겠노라라고 마음 안에 교만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 나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십시오. 그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나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그 사건에 앞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온유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잡니다. 예수님께서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너가 모르느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유하십니다. 온유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어떤 자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나요? 사업장이
가정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계획대로 아주 잘 되어갈 때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데 잘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하고 결혼도 잘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짐처럼 느껴질까요? 자랑이죠. 자녀만 생각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쓰고도 나눠주고 줘도 넘치는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이 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보물단지겠죠. 어떨 때 자녀가 짐처럼 느껴지나요? 자녀가 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 돼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나? 힘들다. 너무 자녀가 무겁다. 그렇다고 이 자녀 끊어낼 수도 없지. 내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이렇게 매어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자녀에게 이렇게 내가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이죠.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짐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주는 말합니다. 상황도 이렇게 무거운데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말하는 겁니다. 온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온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온유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셨고 그 마음의 천국이 이 삶 속에 그대로 천국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여러분이 이제는 삶 가운데 내가 손을 만지고 맛보고 여러분 간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겸손할 때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주 잘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은 첫 번째 7절 6절 말씀해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근본을 헬라어로 휘파르콘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과 성질이 똑같다, 동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질과 어떤 성격이 동일하신, 동등하신 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누리셔야 되는 마땅한 권리, 마땅한 대우를 포기하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받아야 될 찬송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권리, 지분, 대우, 박수를 포기할 때 진정 마음에 쉼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가정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나요? 어떤 교회 안에서 왜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왜 또 이웃들 간에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편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우하지?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때 마음 안에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돼, 이 정도는 내 것이야, 이 정도는 나의 지분이야, 이 정도는 나의 자리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땅히 여러분 누려야 되는 그 권리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적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권리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지분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 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집에 갔단다. 그때 너의 앉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겠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더 이 정도로 내가 가정 안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자리는 내가 앉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것을 높은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 분명히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줄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란다. 맞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 맞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만큼 내가 누려도 돼. 이건 내가 누려야 되는 여러분 마땅히 나의 지분, 나의 수고, 나의 자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계속 낮춤을 당해요.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자꾸 낮춰지게 돼요.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춤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낮춤을 당하다 못해 내가 저렇게 게으르게,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칭을 받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면 내 마음에 교만을 보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저 끝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지분, 나의 자리, 또한 나의 수고, 이것은 내 것이야. 그렇게 마음 안에 내 자리를,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저 끝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내가 높은 마음을 품으면 낮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점점 더 낮아져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도 낮춤을 당하나? 어떻게 저 사람과 비교해봐도 내가 저렇게도 낮춤을 당하나? 라고 할 정도로 낮춤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겸손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겸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겸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하고는 도대체 이야기가 안 돼,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우리 부모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아내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난 저 사람하고는 난 절대로 못 살겠어 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 얼마나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고 사역하기가 어려우실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함에 맞출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못 산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함께 할 수 없고 저 사람과도 대화할 때 답답하고 이 사람과도 답답하고 저 사람과도 답답해서 어우 답답해 라는 말로 분노하고 있더라면 이젠 내 마음 안에 교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성격이 차분하고 조금 내성적이고 쉽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를 향하여 누구나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것은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는 성격, 개인적인 취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태도이죠. 마음의 태도에 급을 나누고 저 사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저 사람 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높은 마음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라면 나의 언어를 바꿔야죠. 나의 태도를 바꿔야죠. 나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을 오늘도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아멘. 겸손은 항상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면 겸손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면, 그리고 또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만 느껴진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라면 자신 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선봉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교만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잠언 16절 18절 말씀에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내 안에 불순종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쉼을 얻기 원하느냐? 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라인홀드 리버 신학자인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글을 좀 적었습니다.
인간 아담의 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행동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죠.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처럼 언제나 자신의 뜻을 꺾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말씀 그대로 전기의 여러분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9절과 1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내 앞에 꿇게 하는 건 내 안에 혈기, 분노,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불순종과 오만과 자만과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온유와 겸손입니다. 세상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무릎 꿇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던 그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애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